빌립보 성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의 마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감옥에 들어갔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높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감옥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문이 방 열리고 네, 손도 짜장 풀렸어요. 맞아요. 지금 승건이 승민이도 막 말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너무 빨리 말해서 지금 참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도망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예, 도망을 가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진 모르지만 거기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뭐였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인내했을 때 그 일을 통해 어떤 열매를 맺게 하셨냐면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의 생명을 죽이셨어요? 살리셨어요? 예, 살리셨어요. 예, 좀 낮게 말해주세요. 예, 살리셨어요.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 문이 열렸네. 나 이거 어차피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온 거니까 나는 여기서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밖에 나가서 내 억울함을 알려야 되겠다 하고 감옥을 나갔으면 아마 바울과 실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간수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거예요. 이게 또 좀 약간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서 보는 그런 그림이긴 한데 이렇게 그림을 그들이 사파를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뭐 있더라고요. 예. 자, 단순히 간수의 목숨만을 살려주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보고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이게 궁금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얻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구원의 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래서 다른 가족들에게도 정말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고 또 침례도 받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의미로 침례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집에 온 집에 기쁨이 가득했다. 이렇게 성경이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날 밤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몸에 난 상처를 잘 씻어주고 옷도 제대로 다 입혀주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간수의 집에서 이제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나 때문에 복음도 다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머물고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이제 35절에 보면은 간수들을 불러서 상관 더 높은 사람들이 간수들을 불러서 야 어제 잡아들인 죄수들 이제 놓아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던 간수는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를 계속 잡아두고 되게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죠. 우리 36절 말씀인데요.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밑줄 친 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 나오셔서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나오라는 걸까요? 내 방에서 나오세요. 그런 뜻일까요? 맞아요. 바울과 실라는 편안한 집안에 얼마든지 머물러 있을 수 있었지만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가 편할 수 있지만 다시 감옥으로 그는 들어간 거예요. 재판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라고 말하는 의미 속에는 묶여있던 상태에서 풀어줘라 그리고 밖으로 내보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손과 발이 묶여 있었어요? 풀려 있었어요? 원래 묶여 있었죠. 처음에는 찬양하다 풀렸지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원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손도 발도 다 묶고 감옥 안으로 원래 처음에 갇혔을 때처럼 다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도 전해주고 또 이렇게 다시 그 죄수로서 온몸이 묶이는 그런 선택까지 다 한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간수는 마음에 굉장히 큰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이분들은 정말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그래도 간수인 내가 저분들한테 어떤 도움, 복음에 대한 도움을 받고 어떤 가르침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좀 거들먹거리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런 거 있죠. 거들먹거리고 싶어요, 사람이. 막 거들먹거리고 싶어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은 자신은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성도들한테 절대 갑질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스스로를 많이 되뇌인대요. 그래서 많이 유명해지고 많이 바빠지시는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쪼랩들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고 전화를 이렇게 계속 끊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기도하던 중이나 그럴 때 못 받으면 꼭 바로 콜백을 해서 나 아까 기도하던 중이었어. 나 아까 신방하던 중이라 아까 못 받았어. 무슨 일 있어? 이렇게 꼭 바로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사람이 내가 좀 누구에게 가르침도 주고 제가 승건이 승민이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목사님 말 들으니까 잘 됐잖아. 이렇게 하면은 거들먹거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 말만 들어.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울과 실라의 이런 모습에 간수는 굉장한 감동을 받게 됐어요. 하지만 자기가 바울과 실라를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은 안 됐거든요. 그 정도까지 능력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와, 우리 선생님들 드디어 풀려나시는구나 하면서 너무 신나서 그가 했던 말이 평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안히 가십시오. 이 평안히 가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인사법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그의 말투가 벌써 그리스도인의 말투로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 잠깐의 만남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어떤 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우리가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바울과 실라의 인내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인내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인내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있어요. 참아야 할 때 참지만 그러나 분명히 말해야 할 때는 말하는 것이 그 인내의 열매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제대로 된 재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예.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고 사람들 앞에서 매맞고 심지어 감옥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승건아 승민아, 바울과 실라가 법을 몰라서 그렇게 당했을까요? 맞아요. 법을 몰라서 그렇게 당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바울은 로마 사람이기도 했고 중요한 건 바울의 원래 그 레벨은 뭐냐면 레벨은 율법학자였어요. 율법학자.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법에 아주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가말리알이라는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버드 법대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나라로 바꿔야겠다. 서울대 법대, 서울대 법대 다 가라. 서울대 법대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게 있거든요. 어느 나라 법이든지 법을 정하는 의미가 있고 그게 다 연결되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법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법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법을 몰라서 재판도 제대로 받지 않고 수모를 당하고 그냥 보고만 있었느냐? 절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로마 시민으로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 다룰 때 로마 시민이 가진 지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다루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로마 시민은 어느 지역이든지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지역들은 다 마음대로 여행할 수가 있었거든요.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 함부로 못 가요. 막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서 누구랑 다툼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재판을 벌이겠죠? 근데 재판을 벌였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잘못했다고 여겨지면 무조건 고발을 당할 수 있죠. 고발을 당해요. 승미 너 잘못했어. 너 돌멩이 너무 많이 가져갔어. 이리 와. 해가지고 고발하면 법정에 가야 되는데 이 로마 시민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었냐면 나 재판받지 않겠다 그러면 자기가 동의해야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일단 굉장히 강력하죠. 그리고 내가 그래 잘잘못을 따져보자 하고 재판을 받으러 갔어요. 그리고 재판이 내려지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너 로마 사람인
승민이 너 보니까 너는 이런 잘못을 했어 하고 딱 내려도 이 사람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내린 판결이 아무 능력이 없게 돼요. 그리고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사람은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까지 갈 수 있도록 마차 같은 것도 다 준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 황제한테 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사람을 때리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과 실라를 재판도 제대로 안 하고 때리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을 지금 한 거냐는 거죠. 이 재판관들이. 그렇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중요한 건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때 딱 매를 맞으려고 할 때 나 로마 시민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 안에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그때 참았을까라는 것들을 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바울과 실라가 인내할 때 무조건적으로 계속 그냥 참자 그랬던 게 아니라 이제 말해야 될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했던 간수의 말에 우리 37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네. 바울은요, 자신들을 풀어준 사람들의 말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를 이제 풀어주시는군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비굴 모드로 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지금이 바로 이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때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해주고 또 주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했을 때 아마 로마 시민인 것을 얼마든지 밝힐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분위기가 막 이렇게 막 광란에 막 미친 분위기가 막 생긴 거예요. 막 바울과 실라를 죽여야 된다 막 난리를 치니까 그때는 말해봐야 들어요 못 들어요? 말해도 안 듣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때가 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고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로마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했다. 정확하게 조목조목 다 따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법 집행관들은 큰일 났구나. 우리가 큰 실수를 했구나. 저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고? 아니 얼굴은 영락없이 유대인인데 저 사람이 로마인이었다니, 로마 시민이었다니 하면서 난리가 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인내했지만 정말 말해야 할 때는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치안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네. 그러니까 법 집행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우습게 봤다가 큰일 났어요. 자기 마음대로 재판했죠. 자기 마음대로 때렸죠. 마음대로 감옥에 가두었다가 몰래 그냥 조용히 밖으로 가라 이제 니네.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지금 잘못한 걸 깨닫고 큰일 난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때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때를 정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인내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들의 결말이 이제 나오는 거죠. 한 여종의 인생을 정상적으로 바꿔준 바울과 실라가 고발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것을 보면서 악한 것들이 승리하는구나, 악이 승리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인내를 사용하셔서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바울과 실라를 재판했던 법 집행관들을 바울과 실라 앞에 다시 납작 엎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달라 이렇게 떠나달라고 요청한 거에는 엎드려 빌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높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 앞에서 막 엎드려서 빌었던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내해야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때
아유, 언제까지 참기만 해야 되나 하면서 우리의 인내가 굉장히 괴롭게 여겨질 때가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의 끝에서 반드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참는 거예요. 바로잡을 때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아침마다 큐티 나눔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들으시는 분도 계시죠? 예, 이번 주 말씀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자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함정 질문이었거든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크게 두 가지 큰 이렇게 율법을 해석하는 학파가 있었는데 힐렐이라는 학파랑 샴마이라는 두 개의 학파가 있었어요. 힐렐 학파는 율법을 굉장히 유연하게 해석하는 학풍이 있었고, 샴마이라는 학파는 율법을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혼에 관해서 모세가 전해준 가르침은 뭐냐면,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게 그 기본적인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힐렐 학파에서는 이제 여자를 버릴 수 있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여자를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자가 음식을 제대로 못하거나 뭐 음식을 태우거나 남편을 좀 부끄럽게 하는 말을 하거나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 남편 생각에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라고 힐렐 학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샴마이 학파, 좀 더 이렇게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자나 뭐 남자가 어쨌든 여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간음하는 것 이외에는 절대 이혼 안 된다. 이렇게 아주 율법을 보수적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이랑 사도행전 말씀이랑 왜 생각하게 됐냐면은, 인내라는 게 계속 생각이 나서 그래요. 한 주일 동안 참는 게 뭐지? 인내하는 게 뭐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보통 이혼이라는 일들, 이혼이란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고 주변에 굉장히 많이도 있는데, 어제까지 행복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이혼하자 이런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보통 그런 일은 배우자의 폭력, 뭐 외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되다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라는 게 인내에 대한 질문으로 계속 올라왔어요. 힐렐 학파가 해석하는 것처럼 나를 조금만 힘들게 해도 바로 그냥 이혼을 해버려야 하는지, 아니면 샴마이 학파의 해석처럼 간음죄 이외에는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참아야 된다라고 해야 될지. 우리가 현대 사회를 보더라도 뭐 매 맞는 아내, 또 매 맞는 남편,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되고 있고 수많은 가정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이것만을 강조해야 될지 제가 고민이 됐어요. 어떤 가정사역을 잘한다고 하는 어떤 교회에서는 무조건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절대 참아야 된다. 무조건 참아라. 이혼하더라도 원래 남편이랑 재혼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거기는 무조건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뭐 폭력이 있든 뭐가 있든 무조건 참아라.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성도들에게 또 말씀을 나누며 가르쳐야 할지 인내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이게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을 나오면서 법 집행자들에게 했던 모습, 그것을 보면 이것이 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인내한다는 건요, 답 없이 무조건 참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악을 행하고 막 분간하지 못할 때 여러분 아무리 말해봐요,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그때는 못 들어요. 그때는 얼마나 큰 잘못인지 말해도 못 들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들을 때를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자, 그때까지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악행과 잘못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는지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인내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냥 무작정 참자, 끝까지 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때를 주실 거다. 하나님 반드시 그 때를 주실 거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말할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정확하게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증거를, 그때의 마음들을 기록해 놓고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잘못된 행동을 근거를 들어서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 좀 깨닫게 되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인내, 그들의 인내는 유럽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열매를 낳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면서 바울과 실라가 재판관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바로잡는 것을 통해서 빌립보에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그 교회에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재판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본때를 보여줬으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막 벌어지지만 주님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내는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을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때가 왔을 때 분명하게 잘못된 것을 바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인내의 열매를 우리 성도들이 맺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인내하며 또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